2015년 5월 한국의 조선일보에 제주는 허니버터칩이 넘고 도는 수미칩이 벌었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 6년 전에 한국에 달콤한 감자칩이 나와 화제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당시 달콤한 감자칩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감자칩을 내놓기 위해 처음으로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는 과자를 개발한 회사는 장장 20개월의 연구개발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원들은 1인당 평균 1,400봉지의 감자칩 과자를 먹으면서 맛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하며 밥도 과자로 먹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 업체인 닐슨 코리아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 허니버터칩의 매출이 6위에 머물렀던 반면 이 허니버터칩을 모방해서 뒤늦게 내놓았던 다른 회사의 달콤한 감자칩은 1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액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허니버터칩이 한국 돈으로 87억 원어치의 매출을 거두었다면 경쟁사의 감자칩은 무려 130억 원어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나왔을 당시 최고의 인기 감자칩은 허니버터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팔리는 과자는 경쟁사의 감자칩이었습니다. 왜 이런 희한한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회사의 생산 능력이 경쟁 회사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니버터칩은 시중에 얼마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방 다 팔려 나가게 되니까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경쟁사는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서 물량을 넉넉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오리지널인 허니버터칩이 없으면 경쟁사의 제품이라도 구입하기 때문에 결국 매출에서 경쟁사가 이긴 것입니다. 매출 순위를 보면 경쟁사 감자칩은 1위인 반면 허니버터칩은 13위로 떨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드웨어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 내용이 있어도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은 기차역에 승객이 내리고 탈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입니다. 여러분들 기차를 타보시고서 잘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이 없으면 높은 기차에 올라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가방이라도 있으면 불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있으면 곧바로 기차에 편안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은 컨텐츠, 내용물을 살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플랫폼에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고민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인 일종의 플랫폼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 곁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도 잠시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를 매장할, 장사할 장소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즉 아직 자기의 소유의 땅이든지 자기 소유의 무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픔도 잠시 뒤로 미루고 매장지를 구하여 나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형제와 친척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그릇, 플랫폼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 가축도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지면서 그 소유를 두고 관리해야 할 땅이 있어야 하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자기 땅이 없이 나그네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제 그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살았지만, 아직 그 땅에서 머무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땅은 원 스퀘어 핏도 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지만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의 매장지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나안 땅에 사는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법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막 땅을 사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땅을 팔지 않았던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자기 땅밖에 없는데,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내어주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리더들에게 허락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절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또 땅을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절차를 감수하며 아내의 매장지를 얻으려고 햇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장사할 무덤이 없다는 것은 분명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이런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장사 지낼, 그런 장례를 지낼 무덤의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두 손을 놓고 앉아있지 않고 이번 기회에 미래를 위해서 또 매장지를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매장지는 나중에 미래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에는 기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작고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위기로 인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무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인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내 시신 하나 장사할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야,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왜 살았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가질 그런 땅도 하나 없는가 하며 낙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기 집안에 닥친 문제를 미래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실히 붙잡고 믿고 담대하게,
그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땅을 얻기 위해 가나안 땅에 사는 헷 족속의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지금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원망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상황과 조건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플랫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런 플랫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각자 필요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사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햇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며 땅을 요청합니다. 겸손하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 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햇사람들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햇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것도 자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발자취는 그의 지역에 사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조차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햇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겸손하게 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당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도 와서 당신은 보니까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외부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던 그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것도 사실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벌써 경계부터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상한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담대하게 와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것이 꼭 안 되는 일은 아니구나, 힘든 일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매체들 또 기독교가 보편화된 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때는 고대 사회예요. 누구 하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 그 목숨 하룻밤에 날아갈 수가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삶을 살면, 우리가 나 믿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처럼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교회들. 근데 불행하게도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올바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인 경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와 위기를 만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기독교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세상 말로 교회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조건, 상황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린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가장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세상을 살리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그릇, 플랫폼은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200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영적인 플랫폼인 교회와 그리스도인 자신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할 내용이 많지만 먼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같은 영적인 기본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인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